그 교과서 21페이지, 네, 21페이지를 펴주세요. 네, 오늘 교과서 21페이지입니다. 자, 운전승계를 지켜야 하나요? 라는 제목이에요. 오늘. 윤성아, 근데 왜 다원이는 안 들어오지? 오늘 혼전순결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주제거든요. 여러분들과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전에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무엇이 옳고 그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 그렇구나. 스터디카페가 아직 안 왔구나. 네. 오늘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좀 아쉽네요. 흥전순결. 자, 질문 한번 볼게요, 여러분. 혼전순결을 꼭 지켜야 하나요? 영화나 드라마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친구들도 서로 사랑하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혼전순결을 지키지 않는 것은 죄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하죠? 어, 세상에서도 이 혼전순결에 대해서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청소년 때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요즘에는 누군가의 말로 인해서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기보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으로 대부분 결정하는 그러한 문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왜 혼전순결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알고 있어야만 여러분이 옳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청소년 이후에 이따가도 이야기하겠지만 청소년 이후에 대학을 가서도 성인이 되어서도 결혼한 이후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할 말이 굉장히 많고 이게 또 깊은 주제예요. 그런데 전사님 준비하다 보니까 최대한 짧게 명료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 자,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뭐냐면 결혼이에요, 결혼. 이 혼전순결과 결혼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성관계는 성관계고 결혼은 결혼이다 라고 따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혼전순결은 곧 결혼과 이어져 있다 라고 일단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래요. 자, 두 번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따가 한 번 더 나누도록 할 텐데요. 이 간음하지 말라 라는 것, 어,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음란한 마음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직접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도
간음을 이미 한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무, 예, 기준이 굉장히 높죠? 네, 자, 세 번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 몸을 우리 마음대로 하라? 아닙니다. 우리 몸을 내 거니까 내 감정과 내 생각대로 굴리겠다? 아닙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기 말씀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래요. 그 앞에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옛날에 우리 구약시대 때랑 지금 2021년이랑 세상이 정말 많이 바뀌고 그쵸? 문화와 어떤 시대적인 배경도 다르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관련해서는 분명한 기준이 있다라는 겁니다. 시대와 문화, 사람들의 생각, 내 친구의 생각, 연예인의 생각, 전문 박사의 생각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결론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이 세 개의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제가 일부러 이렇게 길게 설명한 이유는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해서 전사님이 말을 좀 길게 한 겁니다. 자, 오늘은 바로 나눠볼게요. 바로 나눠보면서 전사님과 좀 이렇게 약간 뭐랄까요? 티키타카가 되면 좀 티키타카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이 혼전순결을 지켜야 하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나눌 때 우상에 대해서 먼저 나눠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게 뭘까요? 정말 우리 많이 나눴었죠. 전사님이 그 우상에 대해서 뭐에 비유했었는지 좀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우상에 대해서 전사님 어떻게 비유했을까? 기억이 안 나나요? 네, 전사님이 설교에서 보통 우상에 대해서는 결혼 관계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많이 했었습니다. 한마디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 뭐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그것을 바람피는 거와 비슷하다고 전사님이 말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과 결혼한 사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지음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한 관계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신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한 사이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내 감정과 내 마음대로 사나요? 그럼 바로 이혼 각이죠. 여러분 그런 가정은 오래 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것과 비슷하다라는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결혼했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마음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 몸이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과 우리는 실제로 볼 수 없는 관계이고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결혼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몸도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것이지
연인 관계에서 바람을 피면 여러분 어떻게 대응할 거예요? 그 여자와 그 남자와 사시겠습니까? 당연히 안 살겠죠. 그러면서 여자가 만약 바람 폈어요. 다른 남자랑 잤어. 그러다 여러분한테 얘기해요. 동아야, 나는 마음은 너한테 항상 있어.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동아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 여자가 뭐라 그래요? 아니, 내 몸이고 내 마음인데 님이 뭔 상관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얘기할 수 없겠죠. 이미 관계가 맺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내 몸이고 내 감정이라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은 관계 안에서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그렇게 싫어하는 것이죠. 우리도 우상숭배를 뭐 한번 하면 할 수도 있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여러분 단 한 번의 바람이 얼마나 큰 상처를 줄까요? 여러분 관계 안에서 단 한 번의 바람을 피는 것이 평생 가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한 번이니까 봐줄만 합니까? 그 한 번이 너무나 큰 임팩트를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느끼신다는 거예요. 극도로 싫어한다는 겁니다. 오죽 싫어했으면 십계명 1번이겠어요. 여러분이 혼전순결을 바로 이러한 관계 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본론으로 들어가서 조금 더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혼전순결을 지켜야 하냐, 말아도 되냐, 이미 사실 결론이 거의 나왔지만 조금 더 깊게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모세법이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교회 다니면서 가장 헷갈린 게 그거예요. 이 구약의 법이 있고요. 이 신약의 법이 있어요. 이 신약은 뭐냐면, 새로운 법인 거죠. 근데, 우리가 헷갈리는 거는, 전사님,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는데 왜 이렇게 안 해요? 라고 물어보는 게 진짜 많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이 새롭게 바뀐 개정판의 법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아직 잘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막 구약도 봤다가 신약도 봤다가 하니까 헷갈린 거예요. 아니 여기선 이렇게 말하고 아니 여기선 이렇게 말하고 뭐야 이렇게 왔다 갔다 해 라고 해서 우리가 때로는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구약의 옛날 율법에 우리가 되게 얽매여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혼전순결을 이야기할 때 전사님이 구약의 법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새롭게 개정된 이 신약의 법,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 구약의 법이에요. 이 출애굽기 2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아직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꿰어서 건드리면 그는 반드시 신부의 몸값을 내고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 들여야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어떤 말일까요? 우리가 어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을 꿰어서 성관계를 맺으면 그 신부의 몸값을 주고 그 여자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구약의 법이었어요. 즉 뭐예요? 성관계를 맺는다는 것, 그 여자와 함께 몸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번 하고 뭐 나의 기쁨과 나의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구약의 법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결혼을 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을 살펴볼게요. 여러분, 신명기 2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여긴 이렇게 나와요. 어떤 남자가 있는데 남의 아내와 성관계를 하다가 들켰을 때에는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그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법에 의해서는요. 이 간통죄라고 하죠. 요즘에는 이제 간통죄가 사라졌는데 이 바람핀 남자나 여자에 대해서는 둘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결혼한 이후에
성관계, 결혼한 이후에 그 책임은 훨씬 더 무겁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책임이 어느 정도냐면 목숨을 내놓아야 할 정도의 아주 큰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기까지 해서 이제 구약 성경이 말하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보통 이 구약 성경이 말하는 이 혼전 순결에서 순결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바로 이 순결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과 결혼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질서를 유지하고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순결이에요. 자, 이제는 넘어가서 이제 새로운 법, 그죠? 신약. 이 신약 성경에서는 그러면 혼전 순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이에요. 다시 읽어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마태복음 5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즉 뭘까요? 여러분, 여자를 혹은 남자를 성적 대상으로 우리가 보고 음욕을 품고 음란한 생각을 한다면 이미 성관계를 한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이미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판단하고 심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섭죠? 여러분, 우리 SNS나 뭐 여러 가지를 보면 뭐 여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그러한 사진이나 영상들이 정말 판을 치고 있습니다. 세상 전체가 어떻게 보면 여성과 남성의 인권과 어떤 그 차별하지 않음을 말하고 뭐 페미니스트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미 굉장히 성적으로 상품화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그러한 환경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미 다 죽었어야 됐죠. 이 법에 의하면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했다고 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면 이 세상의 모든 남자는 죽었을 것입니다. 자, 한 발로 나아가서 예수님은 간음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만일 내 오른쪽 눈이 너를 간음하게 만들었느냐? 그럼 그 눈을 빼내버리라고 해요. 눈으로 죄를 짓죠? 왜냐면 봐야 생각이 들어오니까. 그럼 그 눈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그렇게 만드느냐? 여러분, 이건 직접적인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죠. 행동을 너가 그렇게 자꾸 하느냐? 그럼 네 오른손을 찍어내버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없애버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차라리 눈알이 빠지고 손을 잘라버리는 것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이 구약의 모세의 법은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서 발생하는 책임에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했다면 예수님은 그 한 차원 더 높은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까지 말씀하셔서 오늘 우리의 주제인 혼전순결, 간음이죠. 이 간음을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을 때 굉장히 무거운 압박감이 느껴지고 굉장히 우리 마음에 부담감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내 쾌락과 내 감정을 즐기지 못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망치고 싶어서? 우리가 즐거움을 느끼게 하지 못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못 살게 막 이렇게 막으려고? 당연히 아니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부모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히 우리가 잘 되길 바라고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자유나 우리의 인권을 침해하려고 율법으로 우리를 꽁꽁 얽매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의 막 심판만 하시고 막 하늘에서 번개 막 내리시고 막 지옥에 던지시고 그런 무서운 하나님의 모습만 있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따라가겠습니까? 벌벌 떨면서 막 언제 죽을지 모르는 하루살이처럼 예수님을 믿었겠죠. 그게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일단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청소년 산모가 낳은 아이, 여러분 나이 때 중고등학교가 낳은 아이가 5년간 8,000명이라고 합니다. 8,000명. 대한민국 안에서 중고등학생이 임신을 해서 낳은 아이가, 미혼모가 8,000명이나 있는 것이죠.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떻습니까? 사회에서 이제 말도 못하죠. 그들의 어떤 생활과 그 이후의 삶은 정말 어떻게 때로는 아름답게 포장하고 있긴 하지만 정말 99.9%는 너무나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통계를 보면서도 왜 하나님이 우리의 정욕대로, 우리의 막 그 쾌락대로 하지 말라고 하시는지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가서 우리가 전사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순결을 지키고 이 성관계에 대한 부분, 이런 거는요 비단 결혼 전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결혼 후에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부모님이나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이후에 딴 남자 딴 여자랑 잘 수는 없는 것이죠.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이 성관계를 한다라는 것을 중간에 놓고 보면 이것을 결혼을 보고 결혼 전에 하거나 결혼 후에 하거나 둘 다 성경은 잘못된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는 범위예요. 성경은요, 결혼한 관계 안에서만 성관계를 허락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럼 여기까지 들었으면 이해가 되겠죠?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아닙니다. 이 성관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만드신 분이시고요.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시는 것이고요. 그 가정은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유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유지가 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그 가정은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 안에서, 그 결혼 안에서만이 이것이 인정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혼 전, 혼 전뿐만 아니라 혼 후, 결혼 후에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문란한 시대에, 이 음란한 세대에, 이 모든 게 정말 영상부터 사진이 정말 뭐라고 할까요? 이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자, 이거에 대해서 나눌게요. 로마서 말씀입니다. 아까도 읽었는데요. 전사님이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들아,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살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죄를 지으면 회개해도 된다? 아닙니다. 우리 몸을 마치 구약시대에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듯이 그 제물을 바로 우리 몸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몸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흠이 없게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세상의 영향을 받고 막 세상이 말하는 대로 흘러가고 막 이렇게 이리저리 막 파도처럼 그냥 치면 치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이렇게 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분명한 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해도 될까? 안 되겠지? 이것을 내가 따라가면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여러분들 스스로 주체적으로 분명한 생각과 분명한 판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행동할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행동인지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실 것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한 결정을 하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곧 나를 위한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더 좋아 보일 수 있고 내 생각에는 이것이 더 옳은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시고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 그 하나님의 의견을 여러분 따라가시는 그런 지혜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 혼전순결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정말 숨 쉬지도 않고 달려왔는데 여러분 어때요? 좀 이해가 되세요? 동아야, 좀 이해가 돼? 안 들은 거 아니야? 딴짓해서? 들었어, 안 들었어? 듣긴 들었는데 별 생각 없이 듣긴 했지. 근데 동아야, 잘 들어야지.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거 지금. 자, 윤성이는 좀 어때요? 이해가 됐어요? 네. 네, 좋습니다. 어, 여러분이 단 한 번에 이 강의라고 해야 될까요? 이 시간으로는 여러분 부족할 수 있겠지만, 어, 여러분 마음에 성령님이 계세요. 여러분 아시죠? 그 뭔가 불길한 마음, 딱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할 때 여러분들도 모르게 여러분들 마음에 분명히 찔림이 있을 거예요. 찝찝함이 있을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할 때는 뭐 어떤 찝찝함도 없고 편안하게 행동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하려고 할 때 그때 분명히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찔림을 주실 것입니다. 찝찝함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알겠죠? 그냥 잊지 말고 그때 잠깐 멈춰서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네,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 시간 목요일날 마지막 시간인데 마지막 시간에는 조금 더 재미있게 우리가 한번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네, 지금까지는 진지한
느낌이 강했다면 마지막에 조금 재밌게 마무리를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목요일 기대해 주시고요. 전사님이 뭐 물어볼 텐데 또 잘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까지처럼. 네, 그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혼전 순결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밤도 많이 수고하셨어요. 또 내 학교 열심히 다 잘 가고 화이팅하고 학원도 공부도 다 화이팅 하시기 바라고 목요일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 바이바이. 안녕 동아.